여러분들 집에 족보 혹시 갖고들 계신가요? 족보 우리 다들 갖고 있죠. 저는요 남원 양씨의 대방군파 21대 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어디에 무슨 성씨에 무슨 파에 몇 대 손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여기 잘생긴 조인성이 나옵니다. 제일 잘생긴 사람이 조인성입니다. 이 조인성이 무슨 역할을 했냐? 그 당시 안시성 영화에 양만춘 장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시성 전투에서 뭐 당나라와 싸우고 뭐 이기고 지고 뭐 이런 내용의 영화인데 이 안시성에 나오는 조인성 역할 양만춘 장군이 했습니다. 양만춘 장군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저희 선조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위인들 다 알고 계시죠? 뭐 박씨라 그러시면 나의 뭐 선조라고 하시는 분은 박혁거세의 왕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김씨라면 이씨라면 나는 왕조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제가 남원양씨 대방군파 21대 손이라는 거를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이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기로 들어와서 흔히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족보를 사고 파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뭐 이 족보에 있어서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양반입니다. 아니면 나는 상민입니다. 뭐 나는 천민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의미를 가지고서 갖고 있던 것들이 한 가문의 족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족보를 막 사고 팔면서 나도 양반 집안, 너도 양반 집안, 우리 모두 양반 집안 이런 문화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족보 갖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에 따지면 다 양반들이십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양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이 족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족보는 신분을 나타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어떠한 한 가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얘가 양반이구나, 얘가 상민이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 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당시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고서 사람들이 평가를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느 집안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냐? 족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는 뭐라고 하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학교가 있지 않은데요, 이제 다른 교단의 다른 교회를 가보면요, 유니게 학교라는 것을 합니다. 유니게 학교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머니로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기를 수 있을까? 거기서 말하는 그 유니게 학교의 유니게가 이 디모데의 어머니, 이 어머니 유니게를 말하고요. 로이스 학교는 아직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디모데의 후서를 적을 때에 바울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적는 것,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적는 것, 이 족보라는 것을 이어져 오면서 성경에서도 한 사람을 설명할 때에 이 족보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QTA 다들 하고 계시죠? 지금 아마 역대상 10장, 11장을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1장에서 9장까지 뭘 말하고 있죠?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이라는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민족성, 내가 하나님의 민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윗의 민족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적은 것이 이 역대상이라는 성경책인데, 역대기라는 성경책인데 이것을 그 분량에 따라서 나눈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 9장까지 어떤 내용이요? 이 족보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정체성, 한 나라의 정체성, 한 민족의 정체성,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 주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마태복음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
여러 성경들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오면 뭐가 있죠? 창세기 10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족보에 관한 것들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영적인 스승인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 상황이 어땠냐? 당시는 로마 정부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갑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던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억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네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셨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디모데후서가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너무 힘들고 낙심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였을 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언제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라 하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야, 내게 주어진 그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믿음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믿음과 은혜가 어디서 나왔냐?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너의 외조모 로이스에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신앙의 시작이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너의 할머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족보는 곧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디모데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지만 이 디모데에게 이어져 온 그 가정, 그 가문, 그 한 가정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아니면 너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왜 여기서는 너뿐만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나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너의 집, 너의 가정,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너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때에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곳,
우리가 이 쉽사리 넘길 수 있는 이 구절이지만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곳 우리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사명이기도 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 어느 곳보다 편해지는 곳이기도 합니까? 이 가정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자리 잡았나요? 저는 그걸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랑 청년부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냐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한 80% 정도가 모태신앙이었던 거라고 제가 한번 대충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부모님이 차지하는 역할은 몇 %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80%나 차지를 하냐? 제가 물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이렇게 힘들었어.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을 때, 그럴 때 자식을 깨워서 넌 교회에 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꼭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든 교회에 가서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는 그런 이끌어주는 역할을 바로 부모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어영부영 성경학교도 가게 되고 수련회도 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그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런 스타일의 부모님의 그 신앙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구나. 왠지 내 마음에 와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의 내 친구의 간증을 들었을 때는 이 친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우리 부모님이 그 얘기를 했다 하면은 왠지 더 믿겨지고 왠지 하나님이 더 살아야 계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느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그 모든 은혜가 나의 신앙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이유와 원인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저는 부모님이구나. 저는 특별히 외할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였구나. 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찬송가를 두 곡 불렀습니다. 네 곡 중에 뒤에 불렀던 두 곡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안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를 불렀고요. 또 다른 찬양은 무엇이었냐면 579장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은 한국분이 쓰셨고 199장은 외국분이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찬송가를 찾아보다가 뭘 느꼈겠습니까? 부모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구나.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들이 사실은 저의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로 간증할 수 있지만 이 찬송으로 이 199장과 579장으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증을 할 때 내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근원, 이 신앙의 근원, 그 부모님에 대해서 더 큰 간증이 되고 더 큰 믿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저희 외할머니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저희 외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5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5살 때부터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그 가정과 제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할머니랑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 행사 때마다는요 할머니는 저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저를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흥사경회도 갔고요 방언도 배워보라 그랬고요 저한테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를 많이 알게 된 것 다 저희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구역 예배를 드려도요 뭐 순모임 이런 것들을 소그룹을 할 때도요 전 다 따라다니면서요 아 어른들이 이런 고충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이런 걸로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듣고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상계동의 S교회의 이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S교회의 이권사라 하면 무엇입니까? 가장 유명한 권사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교회에서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요 빠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성가대도 했고요 여전도회도 했고요 뭐만 팔면 다 그 가운데에서 뭐 주도적으로 하고 김장에서 팔고 장아찌에서 다 팔고 또 뭐 바자회 하면 이것저것 다 챙겨서 하시는 그러한 비선실세 같은 이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권사님들의 특징이 뭐죠? 잘 싸우십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S교회에서요 제일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할머니는요 맨날 한 달에 한 번은 싸웠던 것 같아요. 뭐 무슨 권사님이랑 싸우고 무슨 권사님이랑 싸우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신방전도사님이랑 싸우게 됩니다. 네, 신방전도사님이랑 싸우고 어떻게 됩니까? 그 신방전도사님은요 부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S교회의 이권사님,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제가 교회에 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칼바람이 붑니다. 칼만 안 들었지 집에 가면요 제가 교회를 하루는 빠지고서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뭐가 들려있냐, 집에서 빗자루가 하나 들려있습니다. 그 빗자루는요 할머니가 왜 이 빗자루를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산지 알겠어요. 네, 목재였고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했던 그런 빗자루였습니다. 그날은 칼바람이 부는 겁니다. 아, 우리 할머니 되게 불같은 분이었습니다. 네, 그런 분인데 그런 할머니가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다닌 겁니다. 제가 교회 안 나가면 뒤지게 맞고 다음 주에는 또 교회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흥사경회, 뭐 기도회, 집회, 윤희계학교, 제가 어린아이인데 윤희계학교를 왜 갑니까? 네, 그런데도 제가 다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저희 할머니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잠옷실이 있어도 저를 잠옷실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잠옷실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어른들과 함께 제가 또 거기서 울거나 짜증내면 어떻게 됩니까? 달래줍니까? 때려줍니까? 때려줍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또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잘 모르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생 때 엄청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 저를 갑자기 목사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십니다. 저를 목사로 드리시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제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제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유아세례 주듯이 우리 아이를 서원합니다, 이런 개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를 목사로 두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청소년기가 되어서요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저는 그러면서 열심히 경영학 공부, 경제학 공부하면서 저는 경영학도 경제학도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국 강북우리교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는 서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서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할머니, 교회에서 맨날 사고치고 싸우고 전도사님 쫓겨내고 그랬던 저희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저희 S교회에서는요 우리 할머니만 보면 다 절절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저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덕이 될까, 이러한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긴 했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워낙 불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께서요 가장 큰 일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신 거, 저는 우리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제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러고서 또 저희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같은 성격의 그 남편이면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또 온순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싸우시면 어떻습니까? 집안이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도 이제 외할아버지도 외할머니도 저를 데려가려고, 그래야 제가 있는 곳이 곧 이 가정의 주도권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를 쟁탈하려고 그렇게들 막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런 외할아버지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요? 그때까지 교회는 다니셨어요. 교회는 다니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결단한 그 순간이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제가 어떤 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갔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갔는데 어느 날부터 외할아버지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릎을 꿇고 새벽 2시에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꼭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 야심한 밤에. 그걸 본 저는 어떻겠어요? 정말 신앙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네, 정말 무서워하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러지? 돌아가실 때가 됐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서 외할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가정을 세우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그 시간을요, 꼭 지켰습니다. 택시기사를 하셔서요, 물론 제가 한 주는 보고 한 주는 못 봤지만, 할아버지께서 집에서 주무시는 그 주간,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주간 일을 하셔서 밤에 쉬는 그 주간에는요, 꼭 2시에서 3시, 이 거실을 비우지를 않으셨습니다. 제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지내면서요, 사실은 부족한 것도 있었고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저도 나름대로 학습지도 하고 학원도 한번 가보겠다 하고 열심히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저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19살 10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처음 간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의정부 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정부에 가시면요, 그 위에 고가도로에 뭐가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노레일처럼 막 돌아다녀요. 그게 뭐냐면요, 의정부 경전철입니다. 그 경전철의 차량 기지가 어디에 있냐? 그 의정부의 밀락동 옆에 고산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차량 기지에서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서 방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보니까 제 친척이 그 차량 기지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척에게 연락을 해서 한 3개월 동안 그 차량 기지의 사무실 안쪽 방을 제가 몰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어떤 부장님이 나오면요, 저는 그 방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장님이 출근하기 전에 제가 나가야 제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활을 3개월을 하면서 열심히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알바를 하다가 여차저차 돈을 모아서 제가 의정부 망월사역에 20살 때 제 처음으로 제가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월세집을 얻게 됩니다. 그 집은요, 100에 15짜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월사역에서 100에 15짜리 집에서 1년 살았나요? 1년 반 살았나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래도 서울로 들어와야겠다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상계동 집, 거의 한 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4년 살았나요? 네, 그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0에 20짜리 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20살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믿음의 유산이라고 잡았습니다.
믿음이란 소중한 유산을 받았다는 것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외에 다른 유산이 있었냐? 그 외에 다른 유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왜 유산을 못 받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깨닫게 되네요. 근데요 제가 유산을 한 푼도 안 받았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해오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셨구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막 길게 했는데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요, 가난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 힘들고 어려움에서도요 부모님 탓이나 또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당당하게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밥도 못 먹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를 가장 살린 것,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자산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하루하루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기 가장 풍족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드디어 저를 먹이시고 드디어 저를 안 굶기시는 그 시기가 이제서야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재용이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받은 것이 삼성 아닙니까? 근데 이재용은요 신앙이라는 것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얼마나 슬픈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이라는 것, 내가 물려받지 못하였구나 하면서 알고는 있을까요, 이재용이? 저는 확신하는 것은요, 이재용이 갖고 있는 그 수천억, 수만억의 그 재산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저에게 주어진 그 유산, 바로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부모님의 그 유산, 모태신앙이시라면 그것들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입혀주시고 20살, 30살까지 붙잡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 삶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감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가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갚을까?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까? 당연히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입니다. 이 두 번째 권면할 것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라는 것을 물려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죠. 그러면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고요. 인류의 혁신적인 진보가 있다, 발전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그 안에 있는 빠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보화의 홍수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요? 다원주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정보들이 막 휩쓸려 오다 보니까 진짜 맞는 정보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내놓는 도출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없구나 하는 것들, 절대 진리가 이 세상에 없구나 하는 그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풍조를 가지고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뭐 우리 학교에 가면 당연히 아시겠지만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강의하는 게 무엇입니까? 흔히 LGBT라고 말하는 동성애에 관한 얘기도 하고요, 수수성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버려야 된다 하면서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생각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요, 이미 많이 왔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기독교 진영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반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관해서 교회가 싸우는 이야기,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댓글을 쭉 읽어보면서요, 이 시대가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서 이 세상만의 또 다른 이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나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에서는요,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서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어머니로 낳느냐, 그리고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낳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요, 대리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요, 대학교에 초빙 교수를 하다가 강사를 하다가 이 대학교의 대우가 너무 안 좋다 하면서 내 대리운전을 해보자 하면서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이 세상이 대리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대리운전을 꽤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 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제가 좀 했기 때문에 이 대리사회라는 책을 제가 유심히 보고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회는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사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요즘 어머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냐, 2살이 됩니다. 2살이 되면 아이를 어디에 맡깁니까?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어디에 맡기죠? 당연히 초등학교에 맡깁니다. 근데 오후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방과 후라는 것을 또 합니다. 방과 후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14살이 되면요, 중고등학교에 맡깁니다. 그러고서 중고등학교가 끝나면 어디에 갑니까? 학원에 갑니다. 그러고서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를 가야겠죠. 그럼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또 자취를 해서 우리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위탁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 맡겨서 아이들을 조금 보육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맞벌이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신앙, 제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도 어딘가에 위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요, 교회 보내시죠. 교회 보내고 주일학교 보내고 성경학교 보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2시간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66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있죠? 뭐 학교에 가 있거나 집에 있거나 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시간,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이 2시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학부모 강습회를 하나, 가정통신문을 보내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직접 신앙의 교육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일학교 되게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만큼 귀한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되게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는데요. 그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데요. 그 2시간으로는요. 사실은 택도 없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의 절반은요.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힘들고 어려운 거센 파도와 같고 풍랑과 같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주일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오히려 우리 청년들도 챙김을 받아야 하고 케어가 필요한, 조금 다독여줌이 필요한 그러한 청년들인데 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기본은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양육하시면서 또 교회 가운데 이끌어 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들, 그러한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외할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만큼요. 그것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신 사역은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면서요. 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자녀 잘 키우면요. 그 한 명의 자녀가 100명도 전도하고 1000명도 전도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기억할 때 어떠십니까? 교회 안 나갈 때도 있고요. 신앙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연약해져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음주할 때도 있고요. 뭐 여러 방탕한 생활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정답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요.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참 열심히 교육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어떻게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고민해 보다가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는 것, 내 삶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 자체로 간증으로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가장 큰 믿음의 유산들이 물려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성경 천재입니다. 제가 툭 치면요 열왕기상 10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면 열왕기상 10장에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은 바로바로 술술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은 암송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암송 카드가 있는데요. 그 암송 카드를 가지고서 몇 번째 암송 카드 하면 몇 장 몇 절 쭉 나오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게 되었냐 제가 물어보니까요. 자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그 성경 읽기에는요. 휴일도 없고요. 토요일도 없습니다. 휴가도 없고요.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1시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부모님과 교독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졸면 맞고 왜 우리 신앙을 물려주시는 부모님은 다 때린지 모르겠어요. 졸면 맞고 그러다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동생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 중에 1번씩 읽으면 되는데
한 번에 읽었는데 이유 없이 맞은 거예요. 왜 맞았나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동생이 읽었던 게 없음 구절인데 그 없음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읽다가 네, 3회 배수대로 읽다가 한 번 맞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생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보면서요. 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신앙을 심어줄까 했을 때 아, 이 방식도 꽤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방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소중한 신앙의 유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주셨잖아요. 선교사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주신 그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자녀 교육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요. 어떻게 교육하나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그 어느 수단과 그 어느 환경보다도 우리가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변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들께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권면만 드린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변하는 이 시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선조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가나안 성, 무슨 찬양이죠?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저 성에서 길이 살겠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을 약속받았고 보증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내가 가는 그 천국에 우리 자녀들이 없으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열심히 기르고 또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